무의식 중간에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처럼 적어도 이런데 강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30%, 20%는 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0%다. 그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원죄 안에서 그다음에 그 죄의 성향을 갖다 계속 벗어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성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잘 나아가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잘 준비하고 싶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대로 생명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을 알려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아는 것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시대 21세기 한국 사회, 실용주의적인 사회, 그죠? 이런 것에 무신론적인 사회에 살기 때문에 잠깐 모든 것의 근원을 나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앉을 때 하나님한테 자꾸만 왜 하느님, 왜 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다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존중하길 원하십니다. 그죠? 존중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존엄성과 달란트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걸 알길 원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서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잘하고 이렇게 다 요새 기죽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그 근원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해주지 않고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왜 그 학생들 폭행하는 이런 왕따시키기 이런 것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버드대에서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리도덕 이제 교수한테 어떤 그 젊은 여학생이 편지를 보냈대요. 윤리도덕을 갖다가 무엇이 윤리적인 것이고 무엇이 도덕적인 거, 그래서 배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같이 이제 클래스 중인데 이제 그 여자애는 이제 그 가난한 집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하면서 이제 하버드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다니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기 학급에는 굉장히 부자애가 있는 거예요. 부자. 근데 걔는 그 학점을 받을 때마다 A만 봐. 머리가 아주 똑똑한 남자인데. 근데 이 여자애가 그 가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얘를 성추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한테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공부는 공부고 그다음에 자기 삶 안에 있어서 실제로 살아갈 때 있어서는 나 같은 사람을 갖다 이렇게 우습게 알고 하는 거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그죠? 교만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그렇게 인정받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뭐 돈 많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갖다 함부로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마치 수용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어떨 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만이라는 건 무엇인가? 교만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내가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인가? 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진리가 뭡니까? 진리. 그죠? 여러분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살아야 된다. 진리가 뭘까요? 그죠? 진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만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만과 연관한 진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진리는 두 가지 그 진리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다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이걸 살아내지 못할 때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왜 교만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두 번째 진리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정의의 삶입니다. 정의의 삶. 이 두 가지 진리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말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거짓말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잘못된 이미지와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정체성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느님의 아들과 딸, 그것은 나에게 가치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졸업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딸이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내가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제 정체성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정체성이 내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내가 피아노를 잘 쳐서 다른 사람보다 그렇다고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목이 이상해가지고 강의를 할 수 없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파가지고 강의를 할지 모른다든가, 그렇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어느 날 손이 부러져가지고 피아노 못 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정체성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런 기능에 묶여 있잖아요. 그 기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되는 것이죠.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강의를 잘하고 뭐 은사가 있어서 은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것을 업적을 쌓는 것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 딸이라는 그 정체성의 그 가치에 플러스 0.00001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저의 가치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강의를 하시면서 저 최피도라 선교사가 괜찮은 사람인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우리 협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저를 더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 가치를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제 가치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강의를 갖다 잘한다고 뽐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멍해져가지고 강의도 못하고 그랬을 때 뭐죠? 사람들이 에이 그러면서 손가락 치겠다. 그러면 저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이라는 그 가치는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잘못을 해도 그 가치에서 마이너스 0.00001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통해서 나는 돈이 더 많으니까, 나는 더 똑똑하니까, 나는 이걸 잘하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과 딸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다 동등하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정의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 정의라고 해요. 정의란 단어의 그 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갖게끔 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옷이 허름하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의를 어기는 거예요. 저 사람, 나는 대학원을 나고 박사하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우습게 본다, 깔본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하죠? 조롱한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정의의 삶입니다. 이 정의의 삶을 갖다가 살아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 나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명예도 이만큼 있고 돈도 이만큼 있고 능력도 이만큼 있으니까 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지 않고 그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이상의 가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또는 다른 사람 밑에 내려놓지 않는 그것을 할 때 나는 정의롭게 사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지 않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의를 특히 이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의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동등한 것보다 항상 낫다는 것,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 또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 정의를 갖다 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갖다 인정하지 않을 때 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만함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는 거고. 근데 그렇다면 이제 교만이 언제 들어오는가를 갖다 이렇게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는 시기는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은 그 우리가 받은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재물 이런 걸 갖다 많이 주셨단 말이죠. 근데 하느님께서 왜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야. 그죠?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세상은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서로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돕고 살라고 누구에게는 똑똑한 머리를, 누구에게는 노래 잘하는 것을, 누구에게는 그 운동을 잘하는 것을, 그죠? 누구에게는 기술을 잘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지 어떻게 되죠? 내가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먼저 될 때 나는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할 때 거기에 바로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만자족할 때 자신을 위험한 처지에 두는 겁니다. 아, 나는 그만큼 있으니까 나는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선교 생활을 했는데 뉴질랜드에는 하느님을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뉴질랜드 가보셨어요? 뉴질랜드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수입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자연, 그 광활한 자연에 그 다음에 바다에 산에 볼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풍족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왜 또 일요일날 또 따로 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뭐 자비를 베풀어 이렇게 베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느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 사탄이 이 교만을 우리 안에 그 심는 어떤 전략이 있는데 이거를 그 중국병법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그게 뭐냐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야